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아직도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어야 또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질은 타인에게 심적 피해를 많이 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악행이죠. 동시에 자신도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갑질을 하게 될까요? 왕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의 다스리는 개념은 위에서 누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왕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고 왕 대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이고 진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아래로 눌러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갑질을 한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 생각외로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애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오늘과 내일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계획합니다. 모든 일상이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 가정은 아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세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다짐 등이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와 상대방의 신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주었으면 내가 또 다음에 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역 안에 갇힌 사람 위주의 생각이고 신앙으로서 믿음은 하나님 위주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몇 쌍의 오래된 부부를 정밀 관찰한 다큐가 있었는데 부부가 걷는 모습 등 여러 가지 행동과 습관이 거의 부부가 일치해져서 그렇게 닮아 있는 것을 증명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친밀하게 살면 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닮아가듯이 매일매일 바라보면 닮아가듯이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삶에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성경 말씀 또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형님이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형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한 소감을 재미있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참 초딩처럼 순수하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한 글일 것입니다. 저 형님이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하는 성품이 있어서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와 양을 좋아하는 대식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MBTI가 궁금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 자신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문 앞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모세가 자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 보이지? 저 가나안 땅을 접수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세 앞에 다 나와서 그거보다 사람을 먼저 미리 보내어서 저 나라를 정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그래 그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남의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정탐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화를 내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전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한 예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서 사다리를 놓고서 활을 쏘면서 그렇게 힘들게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성 주변을 7번 돌았을 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습니까? 정탐하자는 의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가서 미리 정탐합시다 했던 의심이었고 모세는 거기에 맞장구를 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땅은
거인족이 사는 땅인데 우리 민족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하나님께 그저 공짜로 얻어 먹어놓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교회학교 찬양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였습니다. 이 역사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분석을 잘해서 연륜으로 직책으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이처럼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무자르듯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구약에는 제사요,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소고기, 양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사도 예배도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성스러운 모세, 이 훌륭한 모세는, 이 리더자 모세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야. 정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만큼 스스로 열어놓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이 열어놓은 만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옆 사람을, 가족들을 다 잘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려준 만큼, 열어준 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만큼의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당신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의 백성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겠죠. 바로가 그 내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말로 친절하게 번역해석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이 아는 척 하가지고 인사라고 그래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나는 나다.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에이, 괜히 물어봤나? 건방진 놈, 버르장머리 없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스스로를 알려줄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진정 나는 나다.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나다를 통해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정말 위대하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인정된다는 신앙의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이름 그대로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어 살렸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원이란 뜻이죠. 나중에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나다는 그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험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알면 알수록 경험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어서 신비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모두 개개인이 느끼는 것을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의 그런 사자성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고 아는 하나님은 그 개인의 고백으로 되어진 단어 안에 묶일 수가 없는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얻는 것도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 한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도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받는 은혜도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은 욕심쟁이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편에서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 하나님을 말할 때가 많고 또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잘 안 되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났지?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방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나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이름입니다. 이 구별의 다른 말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별시켜야죠. 나는 이 땅에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구별해야죠. 그것이 거룩이죠. 구별되신 분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그 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8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대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화를 내면서 이 반역의 물이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니 여기 마셔라. 하고서 반석을 지팡이로 깡깡 2번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보면서 화가 났는지 이 반역의 물이더라. 꽝꽝. 자, 물을 마셔라.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2번이나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2번째 이유는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시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시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가나안 땅인 변화산에 서게 하는 것으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구별되어 거룩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희들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